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을 드리는 성찬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붙든다고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고 또 마음속에 각인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숨결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에도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저 남자 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결혼을 해서 한 지붕 아래서 동거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저 남자를 안다 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분명하게 체험적인 차원으로 그 차원이 옮겨져 갔기 때문에 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 자체가 체험적인 상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를 알아가는 관계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이 참 진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되어지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뼈가 저릴 정도로 그 은혜와 은총을 감격 속에 마음에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행사하는 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을 성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례식에는 두 가지의 큰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세례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달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식을 진행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은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침례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예식을 우리가 이제 일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침례식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침례식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식이 되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다 물속에 때로 다 벗겨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침례를 받을 때 이후에 아니면 동시적으로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는,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몸을 만져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한 예식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조그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예식이 성찬 예식인데, 성찬 예식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먼저 성찬 예식은 기억하는 예식이 되어지고 받아 누려나가는 예식이 되어지고 이 축복을 전하는 예식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그냥 단순하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잘 먹고 잘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는 무언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지면 몸의 변화가 잠깐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알코올에 약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조금만 몸에 들어가더라도 얼굴이 붉어지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이 작은 포도주와 떡이라 할지라도 몸에 들어가면 세포로 들어가는 영양분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사람의 세포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감각을 느끼고 좀 다른 모습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성찬 예식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너희들은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든지 인출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 축복을 받아 누려 나가는 예식이다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 축복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축복이 나만 갖고 나만 누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전하는 예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더 깊이 안에 들어가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떡 조그만 5조각과 물고기 버려지는, 백사장에 버려지는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떡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떡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 살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오늘 합독하지는 않았지만은 54절에 보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 가운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마지막 날에 살려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떡은 이 세상의 떡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오병의 기적은,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떡의 양이 되어지겠지만은, 그 땅이 축사하시고 사람이 나와서 손만 대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떡이 떼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도 가서 절을 해서 내가 무당이 되어졌던, 이슬람의 알라신이 되어졌던, 어떠한 종교가 되어졌든지 간에 내가 가서 절하고 섬기면은 이 세상의 떡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떡을 받아 누려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떡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욕망과 삶 가운데 점철되어져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새는 TV를 보게 되어지면 먹방에 대한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먹는 거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먹방 채널을 보면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그것도 한식과 또 일식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가짓수로
사람이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이런 음식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중국 음식들도 마찬가지지요. 중국 음식들은 뭐 다른 한식과 일식에 비해서 그 종류 수도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어떻게 이 3,000가지가 넘는 음식이 개발이 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가 내가 3년 동안을 하루에 3끼를 먹지만은 그 음식을 모든 땅을 내가 점령해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넓은 땅에 음식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3끼를 다 다른 음식으로 3년 동안을 다른 음식으로 대령을 해라 하는 것이,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모든 각 지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해서 만들고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3,000가지 이상의 음식을 만드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면은 땅에 4다리로 다니는 짐승 가운데 못 먹는 짐승이, 못 먹는 음식이 없고 못 먹는 게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 4다리가 되어 있는 밥상을 못 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4다리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통해서 요리가 가능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늘에 있는 이 날개짓을 하는 모든 것들도 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음식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못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비행기만 빼놓고는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날개짓을 하는 모든 생물체의 음식들을 요리로 해서 개발을 해서 만들 정도니까 얼마나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떡은 아무리 끝없이 먹어도 갈증을 일으키고 그 허기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의 떡을 먹어서 육체를 강건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이 세상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먹는 떡도 표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종합적인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먹고 마시고 또 옷 입는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떡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너희가 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창조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떡보다도 더 중요한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바로 하늘의 떡이 되어지고, 하늘의 떡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2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한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또 젊었을 때 강력한 체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마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쇠잔해 가고
또 때가 되어지면은 이 심장에서 숨이 멎게 되어지면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사망 신고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비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건강을 영혼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수하려고 목표를 두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아마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팝의 황제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얼마나 그 팝에 대한 그 음악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명세를 탔는가 하는 것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동안 부귀와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와 함께 누려나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자기의 힘으로 15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육체적인 균이 몸에 묻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밖에나 또 실내로 들어갔을 때에도 혹시나 다른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몸을 해하지는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얼마나 청결에 유지를 힘썼는지 들락날락 움직일 때마다 결벽증 환자처럼 손발을 갖다 다 씻어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몸에 이 탁한 세상의 환경적인 오염에서 숨을 마시면 생명이 조금이라도 갉아먹을까 봐가지고 그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고압 100%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고농축 산소통 속에 들어가고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들락날락 그 산소통에 들락날락 하면서 몸에 있는 조그만 탁기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신경을 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죽하면 마음도 젊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마이클 잭슨 옆에는요 젊은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젊은 아이들과 젊은 애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젊은 아이와 똑같은 이런 코드로 맞춰서 정신세계와 마음도 세월이 가면서 끊임없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아이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은 그 150년을 장담했던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수명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이 땅에 숨이 멎는 죽음의 모습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비오스의 생명이지요.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뛰어넘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원천적인 생명의 끈을 동여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이 끊임없이 육체와 더불어서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도 육체를 지배하면서 끊임없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다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이 성경에는 같은 생명이라도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조회는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생명의 떡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인도할 때만이 이 조회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6장이지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할 때 그 유대인 중에 가장 지도자가 되어지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 중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거듭난다는 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영의 말씀, 하늘의 떡이 오신 하늘의 말씀을 하는데도 땅의 개념으로 땅의 떡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영적인 영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뒷장인 요한복음 4장에도 물을 뚫어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를 먹게 되어지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 들어왔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시 이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떡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그것이 막혀있는 역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내적인 외적인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안에서 녹아내려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내 내적인 변화에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자비와 양선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러한 양선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하고 길들여지는 절제된 삶을 통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갈아입는 역사를 통하여 영육 간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도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약함들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꽉 붙들어 주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이 연약함 속에서 눈물과 이 낙심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화보의 그림을 보다 보니까 눈에 마음의 시선을 끄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느냐 하면 황량한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사막이었는데, 그 사막에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무슨 이 사막에 바람이 휘날리는, 모래 사막이 휘날리는 사막에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음악을 연주할까 하면서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는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고, 또 연주하고 있는 이 악기를 보니까 첼로를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이 연주하는 첼로에 나머지 줄이 다 끊어져 있었고 줄 한 줄만을 가지고 그 눈이 불편한 안대를 한 상태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그림의 밑에 있는 제목을 보니까 바로 그 제목은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능력과 권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려 나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이 풍요로운 역사를 반드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오수의 육체의 떡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유한 영생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 강하고 담대하며 그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 나가는 삶을 영육간에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 나가는 축복을 체험해 나가고 이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나갈 수 있는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총 속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